할렐루야. 귀한 새벽 주님 제단 앞에 각 가정에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주님의 은총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스크린 앞에 또 컴퓨터 앞에 또 셀폰 앞에 앉아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직접 만나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새벽에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예배를 꼭 놓치지 마시고, 특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고난을 묵상하는 특별한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서 새벽에 일어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래전에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Life is unfair. 인생은 부조리하다. Get used to do it. 그것에 잘 적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백억 달러 재산을 가진 세계 최고의 갑부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빌 게이츠는 일찍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부조리를 탓하지 않고 자신의 가야 할 최선의 길을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공의를 외치고 공정한 사회를 약속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공약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이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과연 우리 현실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가진 자의 횡포는 여전하고 사회 정의는 여전히 권력자의 소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이 경찰의 총에 사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니얼 해리스라고 하는 29살 난 청년인데요. 이 사람은 청각장애자였습니다. He was deaf.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프리웨이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에 스피드를 어겼다고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됐습니다. 차를 세웠지만 청각장애자였던 그는 경찰의 지시를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경찰이 고함을 치며 소리를 지르자 손짓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경찰이 총을 꺼내 해리스를 쏘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의 누나가 MBC TV 뉴스 투데이라는 뉴스에 나와서 외친 절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Why, why, why 이 세 마디를 그가 외쳤습니다. 무기를 가지지 않는 그를 Why, 권총에 손도 대지 않았던 그를 Why, 착하고 무고한 그를 Why,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는데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았던 그 경찰은 행정휴직에 처하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잠깐 쉬었다가 와서 다시 일하라고 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사라고 할 수가 있죠. 한 명의 무고한 생명과 경찰이 받았던 이 조치를 어떻게 우리가 다 조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조리한 세상, 부당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이 부조리하니까 우리도 부조리하게 살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더러운 세상, 부당한 세상을 탓하며 자포자기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가 진실로 크리스찬이라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모습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열매를 향해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빌라도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재판이죠. 그러나 동시에 역사적으로 가장 부조리하고 불의했던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결박에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 온 공회를 모였다, 이것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후에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해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바의 뜰에서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대 산헤드린의 의장이 대제사장이죠.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의를 열고 예수님을 재판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을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회에서 결정한 결의사항을 가지고 새벽녘에 예수님을 체포한 가운데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로마 총독부는 가이사라에 있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 빌라도 총독이 가이사라에 자기 관저에 있습니다. 그러나 6월절 같이 큰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기니까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를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 요새에 와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정은 바로 안토니 요새 안에 있는, 즉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의 법정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빌라도가 신문을 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맞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여러 가지 많은 고발 내용들을, 즉 제목들이죠, 제목들을 나열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너를 고발했는지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 여기 주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대답할 가치도 없다, 이제 그런 모습이겠죠. 이 대목에서 빌라도는 굉장히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놀라면서 이 예수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시도를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매년 6월절 명절이 찾아오게 되면 총독이 죄수 중 한 명을 놓아주는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이 풀어주어야 될 대상이 캔디데이시 두 사람이었어요. 7절에 보면 한 명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Crucify him이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보면은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to please the crowd,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대중주의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적 파퓰러리즘이죠. 인기 영합주의인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사실 재판관으로서 정당하게 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스티스를 어기고 오히려 죄인을 풀어주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빌라도의 재판을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재판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에요. 일리걸한 재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기소한 근거가 유대인들의 산헤드린의 의결이 근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이 산헤드린의 모임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회는 원래 낮 시간에 모여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한밤중에 모였어요. 일반적으로 밤에 모이는 모임치고 정당한 모임이 많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사람들이 없는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모였던 공회이기 때문에 It's illegal, 불법 재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판은 부당했어요. unfair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사형의 케이스는 절대 아니죠. 더구나 재판의 과정을 보시면은 예수님에게는 변호할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혼자서 법정에 서신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들은 많은 거짓 증언자들을 세웠어요. 재미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14장 59절에 보시면은 그 증언마저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것은 취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정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고 누가 보아도 합당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재판, 그래서 이 재판은 unfair했어요. 세 번째로 불의했습니다. unjust, unrighteous.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피고가 무죄인 것을 재판장이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무죄를 선고해야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형 집행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unjust한, 불의한 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세 가지보다 더 기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법정에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감히 죄인인 인간이 완전한 의를 가지신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 신문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 거룩한 몸을 갈갈이 찢어 처형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논리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무모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하고 불법이고 부당하고 있을 수 없는 재판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의 부당한 빌라도의 재판이 남긴 열매가 있습니다. 비록 인간은 악을 행했고 사악한 일을 자행했지만 이번 이와 같은 불의한 인간의 시도 속에도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이 있었고 이 재판을 통해 남겨준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남긴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재판이 남겼던 최소한 세 가지 차원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징벌의 열매입니다. 징벌의 열매, 이것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빌라도가 사실은 도대체 이 예수가 무슨 잘못을 범했느냐, 왜 십자가 못을 박으라는 것이냐, 내가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다,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때 25절에 보면 유대인들, 백성이 다 한 목소리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오케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망발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손까지도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시오. 이건 엄청난 잘못된 망언이고 이것이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기 때문에 함부로 외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약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 사건입니다. 로마 장군 타이러스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살해하는 잔혹한 일까지 자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혹시 금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돌을 정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서쪽에 있는 벽화만 남기고 모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서쪽에는 그 벽을 오늘날도 사람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 지금도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그 벽을 볼 수가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멸망의 비참함을 보며 벽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다 그렇게 붙여졌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유대인들이 밤마다 그 벽에 와서 통곡하며 울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각곳으로 방랑나처럼 흩어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자기 나라를 가지지 못한 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이 겪었던 핍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 2차 대전 나치 치하에서 그들이 붙잡혀가서 600만 명이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7년 대환란이 나오죠. Great Tribulation. 물론 저는 그분들의 해석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들에게 핏값을 묻기 위해서 주신 것이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휴거리에서 올라가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7년 동안에 무참하게 심판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기간,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물론 거기에 다 동의하진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빌라도 법정에서 행했던 그 일이 징불의 열매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함부로 뛰어들거나 함부로 말하면 징불의 열매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 무신론자들, 기독교에 대항하는 엔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염려가 돼요.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의 안티에 대한 글들을 적어내지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Someday, payday. 언젠가는 대가 지불의 날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잘못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징불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 이 재판이 남긴 열매는 후회의 열매입니다. 회환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빌라도에게 주어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의 재판관이었습니다. 만일 본인의 소신만 분명했다면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군중의 소리에 밀려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불의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이 빌라도는 군인이었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굉장히 강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우유부단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앰비셔스한 그런 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는가? 이 빌라도의 배경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원래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빌이라고 하는 스페인 반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야망에 불타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로만 아미, 로마 군대에 지원하게 되고 로마 군대를 위해 전심을 다해 싸우게 됩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가 꿈꾸던 로마로 들어오게 되죠. 로마로 들어왔더니 큰 건물이 있고 화려한 삶이 있고 빅 콜로세움,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굉장히 화려한 도시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의 꿈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로마 황실에 잘 보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을 한 결과 드디어 우리 시자 아구스티누스의 손녀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손녀의 이름이 클라우디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후대 다른 사람들은 프로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황실과 혼인을 맺는 관계로 유다 총독이 되고 그리고 총독직을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에게 주어진 총독직은 천신만고 끝에 쌓아 올린 공든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이 직위인데 만에 하나라도 무엇이 잘못되어져서 이것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 염려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굉장히 악명이 높은 황제, 변덕과 광기로 가득 찬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에 비할 바는 못 되겠죠. 자기 고모를 곡사포로 처형하고 자기 앞에 존다고 죽이고 안경 닦는다고 죽이는 김정은의 관계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어쨌든 티베리우스도 굉장히 변덕이 많은 폭군이었어요. 근데 만일 이 티베리우스에게 빌라도가 당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의 커리어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두 번의 밀란을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이미 요주의 인물로 찍힌 사람이에요. 근데 만일 다시 한번 밀란이 일어난다면 그의 모든 커리어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물을 떠가지고 옥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손만 씻으면 잘못된 판결이 없던 것으로 될까요? 손만 닦으면 정말 그가 범했던 이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고 없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범했던 이 판결은 영원토록 지워줄 수 없는 오명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한 후 몇 년 뒤에 이 빌라도는 황제의 소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던 도중에 오늘날 프랑스 인근에 있는 한 호숫가에서 자결함으로 생애를 마쳤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을 택하면 세상이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버림받는 것입니다. 메이비 빌라도는 죽는 순간까지 재판을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그와 같은 우를 범했는가. 그는 후회하고 후회했지만 역사는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신경을 보시게 되면 그의 이름이 등장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교회 역사 속에 그의 이름은 가장 악한 자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붙잡을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겨야 될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에 주님을 선택해야지,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언젠가는 후회의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라도의 재판은 징벌과 후회라고 하는 부정적인 열매를 남겼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바죠. 바나바가 아니라 바라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바라바라는 이름 자체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사람들 치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아무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이름. 메이비 아마 그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고 가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이 바라바가 어떤 배경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오늘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란이 어떤 밀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 이 바라바가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열심당원은 아시는 바대로 이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로마인들을 죽이고 이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maybe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아니다, 강도였다, 극악무도한 도둑의 두목이고 살인자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케이스는 한 가지 분명한 건 뭔가요? 이 바라바는 누가 봐도 마땅히 처형당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뭡니까? 누가 봐도 자명한 죄인은 놓아주고 누가 봐도 무고한 예수님은 처형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부당해 보이고 부조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이 대목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죄인이 서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시고 그 대신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후리하게 된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재판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심을 보여주는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의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바라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혹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저분이 왜 달려 처형당하시는가? 그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굉장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랬기에 전성에 의하면 나중에 이 바라바가 주님이 처형당하신 십자가 현장을 직접 다시 가보았대요. 도대체 왜 이분이 죽으셨나? 그 현장에서 굉장한 마음의 찔림을 받고 다시 옛 동료들 있는 곳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사실 그의 부인이 먼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의 부인이 먼저 크리스찬이 되고 나중에 본인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나중에는 순교했다고, 십자가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1962년도에 나온 앤서니 퀸이 주연한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나바였죠. 바라바였죠. 우리 모두는 다 재판장에 서서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바라바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주시고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로얄 네이비 출신, 왕국 해군 출신입니다. 아주 훈련 잘 받고 잘생기고 집안이 좋은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후대 나중에 이 사람이 더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름이 존인데요,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했습니다. 가장 악질적이고 비인간적인 일이죠. 그러던 중에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던 그레이하운드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엄청난 파도 속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붙잡으려고 했지만 배 한쪽이 부서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배는 가라앉는 것이 시간 문제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좌안이 수돗물로 흠뻑 젖어 있는 갑판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God, please, mercy on us. 우리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신비롭게도 이 기도 끝난 후에 풍랑이 걷어지게 되고 그레이하운드 배가 무사히 귀환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좌안은 분명히 이와 같은 멀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He did not deserve this mercy. 그런데 이 멀시를 받았어요. 이것을 경험한 이 사람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사실은 설교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50년 동안 폴핏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분의 이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가사를 기록한 분이에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같이 처참하고 무참한 자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번에 말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연로하고 힘이 빠졌을 때, 그리고 죽기 얼마 직전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기억나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나의 기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My memory is almost gone. But I remember two things. 그러나 저에겐 두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I am a great sinner. 나는 가장 흉측한 죄인이고 And Jesus is a great Savior.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것 외에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의 위대한 구원자가 됐다는 이 고백만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될 소중한 고백이 있겠어요. 올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신 하나님의 섭리처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셋 프리하게 만드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건이고, 우리 삶이 이 은혜 앞에 바로 서야지 이론의 삶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끔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은혜를 구하지만 나의 삶이 괜찮아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은혜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이 은혜를 꼭 붙잡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 속에 잠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필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은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와 같이 어려운 코로나 환난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와 같은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바라바보다 훨씬 더 악질이고 훨씬 더 더러웠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환난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높이게 도와주셔서 은혜의 충만함을 날마다 체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감사 주시고 안아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거할 수 있는 은혜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43만, 44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자들이 세상을 떠나야 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정자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치료자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미국이 새로워지고 이 모든 환난의 바람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미약하고 아무 존재가 아닌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을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스탑시켜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더 이상 이 병이 전염되어져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환난을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이 시간도 복음 위에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들이 속해 있는 우리 선교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이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고 희생을 당하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병약한 자나 어려운 자나 또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영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불교와 같이 어려움은 있지만 복음의 물결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복음 사역을 위해 지금도 복음 문탐에 달리고 있는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선교의 최전방에서 이 복음 가지고 투쟁할 때에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총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혹시 계신다면 주의 권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경제적 환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들이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 우리가 몰랐는데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 대신 죽어주시고 고통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생명과 기쁨과 평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 은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에 묶여 이 은혜에 매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